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좌절할 때 해독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악신의 해독제를 여러분 다 뽑아내고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성령 충만함으로 해독하는 여러분 귀한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멋있게 편집합시다 하고.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 말씀을 멋있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이 넘치도록 편집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복음이 나의 해독제가 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해독제가 되어져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고 정말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 대사가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교회가 이탈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기 시대를 맞이했고 교인들이 장기 결석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이때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 교인들을 깨우는 여러분 24시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가 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대통령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신들을 다 뽑아내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 끝으로 발끝까지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 복음의 해독제로 깨끗이 씻어내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100가지의 독을 해독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더덕이라고 부릅니다. 더덕. 그 더덕이 그리 좋대요. 우리 몸에 한 100가지의 독을 해독을 시켜준다네요. 그리고 이 명태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간 해독제가 바로 명태라네요. 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우리 흔하게 먹는 콩나물이 있잖아요. 콩나물. 그 콩나물이 식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해독제가 된다네. 왜냐? 콩나물은 모든 종류의 중독을 풀어주는데 술로 인해서 숙취나 알코올 중독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농약 중독, 화학물질 중독, 중금속 중독, 독약 중독 등 갖가지 중독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 콩나물이랍니다. 콩나물.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우리 이웃집 아저씨인데요. 살충제를 뿌리다가 논에서 갑자기 살충제 중독이 돼가지고 논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직접 봤다니까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이 콩나물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콩나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콩나물을 갖다 먹였는데요. 농약으로 중독이 돼갖고 논에 쓰러진 사람이 직접 일어나더라니까요. 나 그걸 보면서 살충제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해독제가 바로 콩나물이구나. 저 그걸 보면서 이 콩나물이
정말 좋구나 몸에 하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에 여러분 모든 악신을 쫓는 여러분 해독제가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노아의 해독제가 된다네. 또 특별히 나의 정신문제, 불치병, 여러분 저주, 재앙, 지옥에서의 해독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독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중심의 해독제는 나의 애틀을 바꾸고 새틀 인성으로 바꾸는 해독제는 바로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독을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빼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악신이 떠나갔다는 말이거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재앙 저주 고통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몸에 여러분 악신을 뽑아내는 해독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 속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지금 한 달 지속이 됐고 또 한 달이 더 연장이 됐잖아요. 9월 5일까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또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 오기는 힘들겠구나. 딱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코로나19가요. 얼마나 이 변이가 생기든지 그 변이 이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가. 코로나19 변이를 보니까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영어 이름은 다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지금 변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좌절하고 있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요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장기 결석자를 깨우려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여러분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인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요즘 여러분 지금 이혼율이 많이 생겼다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내 인생이 좌절할 때 해독제는 오직 복음이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코로나19냐? 저는 코로나19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저는 에이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은 바로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좌절이라고 하는 병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가 민족 인정을 초월해가지고 누구나 다 발병해요. 그래서 좌절은 재발하고 또 전염병이 높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좌절을 안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다 좌절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좌절이라는 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좌절의 해독제가 돼야 된다. 단순히 복음을 우리는 여러분 안다는 순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강해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세상의 재앙이 더 올수록 우리 나에게 복음이 더 강해져야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을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내 인생의 해독제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요, 예수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굳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감옥에도 같이 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각오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히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은 의지로 무장했던 베드로가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부하들도 아닌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갔어.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누구도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진짜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 없다.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죽는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간다고 해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영적 배경이 뭐냐?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배경보다는
나라고 하는 배경이 강했어요. 나라고 하는 배경이 강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를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출세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는 나라는 것이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결심을 해도 복음보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애틀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대적 미션을 감당했던 저는 모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혈기가 등등해서 모세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애굽 청년들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로 전략을 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것이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때 모세도 왕궁에서 여러분 무술도 배우고 왕궁에서 여러분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무술 여러분 이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썼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나가 강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강한 것이 돼야지. 여러분, 내가 강하면 안 되고 나 속에 있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기다렸어.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여자분들이 흔히들 남편들 다 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남편들이 언제 말 듣는 줄 아세요?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 힘도 없고 마누라한테 하루 세끼 밥 얻을 때 되면 밥 얻어 먹을 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남자예요. 일찍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까지 기다렸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때가 몇 살이었냐? 모세 나이 80살이에요. 80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쓰시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써.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교회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는 물질보다는 성공보다는 복음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욕이 왕성하면 젊고 건강한 징조고 식욕이 떨어지는 순간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식욕이 왕성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안 먹고 날씬한 사람보다는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이 낫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날씬해갖고 병든 사람보다는 뚱뚱하고 건강한 사람이 낫다. 맞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강단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여러분 전도로 디자인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데 식욕이 강해지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강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겸손하고 사람 좋고 똑똑하고 뭐 하여튼 뭐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뭐 모자라고 부족하고 성질도 더럽게 해도 항상 보면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4명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는 라합이요. 라합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룸살롱 마담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다고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간 이유는 뭐냐? 라합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시대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했어요. 정탐꾼을 숨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저 사람 뭐 겸손하다, 저 사람 뭐 아는 거 많다, 나에게 잘해준다, 뭐 이런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언약의 영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사람을 볼 때는 종교적으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볼 때는 언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언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할 사람,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왜 내가 영적인 식욕이 강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여러분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왜 죽는 줄 아세요?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 여러분 잘 먹는 사람들은요 안 돌아가죠. 아멘.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루 정시기도 30분을 각인시켜라.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한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점심때는 한 10분 짬을 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여러분 한번 말씀 흐름을 확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녁 때 10분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확인해봐라. 그러면 자꾸 여러분 감사를 확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 때 내가 10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여러분이 한 30분 동안만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면 아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들의 애틀, 정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악신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그러한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내 인생의 해독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를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만 믿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갖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왜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자 베드로가 또 주동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거의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넘어진 베드로를 여러분 신방을 가잖아요. 다시 찾아가요. 찾아가고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그 고기를 숯불에다가 아마 예수님이 잘 구워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잘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뭐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우리 정교인들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여러분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찾아가셨어. 자, 한 성경학자는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2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나를 여러분 절대제자 삼아주시는 2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자,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전교인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될 거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장기 결석자들에게 우리 한번 찾아가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우리 기회를 주자. 자, 만약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다가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 잡다가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신방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안 나온 분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껴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자. 정말 그들 생각과 마음속에 악신의 이 모든 독을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빼내주자. 이것밖에 우리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에게 베드로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여러분 제자가 된다면 저는 저의 모든 걸 다 불살라서라도 저는 희생하겠다. 내가 새벽 2시에도 찾아가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새벽 5시에도 찾아가겠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다시 예수님처럼 정말 장기 결석자들 속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찾아갈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장기 결석자들 다시 한번 찾아가자.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코로나가 결국은 우리 온누리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알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영적 썸이 숨겨져 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영적 썸이 숨겨져 있다. 우리 남전도의 가운데 베드로 같은 제자 있다. 여전도 속에서도 베드로 같은 제자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화로 신방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배에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타이르고 타일려서 정말 그들에게 미션을 주자.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받아야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가정을 살려야 되고 너는 가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내 놈 왜 나 배반했어? 야단쳤어요? 에? 딱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빛을 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눈빛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놈이 이제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눈빛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줬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너 제자를 키워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렘넌트를 키워라. 또 여러분 너처럼 지금 정말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다 깨워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깨우쳐라. 그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방치된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우리 교회인들 보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지금 뭐 수술해 갖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 지금 교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너무 아픈 게 뭐냐, 이분들이 병든 이유가 뭘까? 병든 이유가 뭘까? 영적인 식욕이 왕성했다면 병들었을까? 교회 와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정말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병들었을까?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요즘 제가 24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영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우리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코로나 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냐 없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은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이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온누리교회를 한 30년 이렇게 섬겨보니까 딱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냐, 그러면 복음을 가장 빨리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태어나갖고 여러분 3세 이하 때가 제일 좋대요. 3세 이하. 벌써 3살 넘어 버리면 딱 체질이 자기 체질로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3살 먹은 애들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면 그냥 울잖아요. 3살로만 되면 자기 체질로 딱 바뀌어. 그래 제가 가슴 속에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릴 때 복음을 집어넣자. 어릴 때 복음을 뿌리 내도록 만들자. 어릴 때 복음을 뿌리 내려놓으면요 평생 여러분 복음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진짜 우리 아들 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해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즐겁다 이랬는데 다음 학기 때는 공부가 또 여러분 성적이 떨어졌네. 그러면 또 자녀에게 율법이 나가잖아. 너 왜 공부 떨어졌어? 너 이번에 공부 안 했지? 막 그러면서 뭐 그게 부모 마음이야. 막 자식들을 잡잖아.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자식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면 그런 적 있어요. 자녀들 보고 공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자녀는 진짜 복음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발견해 봤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보다 자녀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복음을 더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어릴 때 복음을 집어넣자.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리내도록 만들자.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 담는 게 뭐냐? 바로 어린이집하고 바로 서밋스쿨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걸어갈 30년을 미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걸어갈 30년에 미리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면 돼요. 참 세월이 빨라. 얼마나 빠르냐? 에?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재혼이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키웠거든요. 재혼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키웠어. 근데 벌써 지금 20대 중반이 됐잖아요. 세광희 전사님 뱃속에서부터 키웠어. 세광희 전사님. 그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가 돼 있잖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다요. 우리 지금 교회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 퇴근한 거 같는데. 지금 벌써 교회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만에. 그럼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을 지금 한번 여러분 디자인해 보세요. 걸어갈 30년을 미리 보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 서밋으로 커간다. 저는 그러면 이 지역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 된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가 다 80%가 여러분 50대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젊은 렘넌트들이 여러분 커가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 왜? 지금보다도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 한 명을 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 앞으로 수석 장로가 될 거고, 렘넌트 한 명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앞으로 전문 목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여러분 모세 한 사람 요게벳이 진짜 여러분 왕궁에서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여가면서 언약을 심었어. 너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비밀의 언약을 가지고 애국으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모세에게 요게벳이 언약을 심었어.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이 그냥 렘넌트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칠 모세다. 또 앞으로 왕 앞에 설 왕이 될 다윗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고 서밋스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예배당이 뭐 우리가 처음 와갖고는 뭐 너무 빈 곳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 날 보니까 이제 빈 곳이 없어. 예배당이 이제 토요일 날 공간마다 우리 교회처럼 공간 많은 데가 없잖아요. 꽉 차요. 빈 곳이 없어. 이제 초신하면 이제 우리 서밋스쿨 하는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돼.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제 서밋스쿨 하는 공간마다 내 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 얼마나 감사한데.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 악hin들을 빼내라.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빼내라.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전문점을 뽑으라면 흔히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우리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 창업자인 하워드 술추입니다. 그 하워드 술추는 스타벅스를 전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키운 후에 2000년도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후 스타벅스가 과도한 확장 전략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다시 여러분 스타벅스 CEO로 복귀한 이 하워드 술추가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 외친 구호가 뭐냐? 리포커스 투 커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다시 커피에 집중을 하자. 커피에 집중을 하자. 커피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커피를 싸게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커피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자라는 운동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최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방법을 재교육을 했고,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가 제공하던 프리미엄 커피 향과 명성을 스타벅스가 되찾는 순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별다방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리포커스 지저스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라. 말씀에 더 집중해라. 기도에 더 집중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주셔서 생명 살리는 나를 바꾸는 변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리포커스 지저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